각 교단별 총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제66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응답하자 교회개혁을 주제로 열린 고신총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 종교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요. 기독교계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이단 사면 관련 논란을 접하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두려움이 앞섭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여겨지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맞다면 그때도 맞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이단 관련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타협된 진리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6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응답하자 교회 개혁을 표제로 삼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예장고신 총회는 표제를 응답하자 교회개혁으로 정하고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강조했습니다. 총회가 열린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는 5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해 사무처리와 경건회, 예배를 드리고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둘째 날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대만 등 외국 친선사절의 인사와 교계 연합기관, 언론사 대표들이 총회를 축하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교단 파송 군목들은 함께 인사하며 군종 목사들이 조기 안수를 받지 않으면 장기 복무가 힘들다며 총대들에게 조기 안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단이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찬양하는 순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된 부산 남천교회 백영호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고신총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실천하고 한국교회가 연합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이 시대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행정, 선교 이 모든 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단이 연합해서 정말 새로운 개혁의 정신을 회복하는 이 일에 연합운동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예장고신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지도자를 권도사로 부르자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를 부결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도 충남 예산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단의 비전과 지향점을 모색한 총회 소식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예장합신총회에는 목사총대 136명과 장로총대 90명 등 모두 226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합신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기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하는 100일의 총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총회에서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새벽 기도회와 저녁 예배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는 서울 시은교회 최칠룡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최칠룡 총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뽑아주셨다며 하나님 은혜를 따라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총회가 결정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돕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회가 결정한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또 대외적으로는 다른 교단들과 연합해서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의 위상이나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정말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총회 각 부서와 특별위원회, 기관 등의 보고를 받는 회무처리 시간에는
종교인 소득세 조항을 폐지하자는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고 경기노회 등 4개 노회가 헌의한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은 기각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 보고된 예장합신의 교세 현황에 따르면 노회는 21개 노회, 교회 수는 총 924개로 지난해보다 19개 교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인 수도 지난해보다 4,260여 명 늘어 15만 1,5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4개 이단 해지와 관련한 특별사면 선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이단 해지 특별사면을 선포한 후 열흘 만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20일 이단 관련 특별사면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증경총회장들과 회동했다며 교단을 염려하는 증경총회장들의 권면을 적극 수용해 제100일의 총회가 화평하고 거룩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2일에 행한 총회장의 이단 사면 선포를 철회한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버려진 병원 건물을 노숙인들을 위한 훌륭한 쉼터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ario Glenn is enjoying raising his 7 children from the comfort of his new 4-bedroom apartment. A big change from where the single dad and his kids once lived after losing their home. We ended up moving with a friend in a 1-bedroom apartment. Mario's family is one of several that live here at the River of Refuge. I'm actually standing in one of the apartments here. It's all part of a vision to help the city's homeless have a safe and comfortable place to call home. Pastor John Wiley is the motivating force behind the program. In 2009, he told CBN News of his dream to turn the vacant Park Lane Hospital into transitional housing for the homeless. It's a place of refuge where they can get healed with dignity and move out with their own money. That dream recently became a reality when the first families moved in. Well, it feels great. It's surreal. 7 years of believing that this was possible. We've helped hundreds and hundreds of families over 7 years, but we couldn't bring them here and give them a transitional place, but now we can. So here we are in a former 150,000 square foot hospital dedicated to families that are living in homelessness. Wiley says the journey has been long and hard, but worth it. There were many nights where halfway through this project, I'd wa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inking, what have I done? Because we had so many obstacles that seemed to be in the way. But over 7 years, I've watched obstacle after obstacle become removed. And so what it's done for me personally, it's changed my faith. And love compelled me to not walk away and to not give up and to persevere. Families here live rent and utility free during their entire stay, as a team of caseworkers provide them financial counseling. While learning to break the cycle of homelessness, they can also save money and pay off debts. An on-site pantry allows families to restock their kitchens with non-perishable food, and there's a used clothing store where they can shop for clothing. Program Director Stephanie Keck says rising unemployment and utility costs have forced many families out of their homes, creating demand for programs like this. The first 24 hours, I had close to 30 people calling for help just in that first 24 hours. And we still get on average probably 20 people a week asking for help. This morning, I had 6 calls for people asking, can I apply for your program? Michelle Robinson moved here from Florida with her husband and 2 small children. Soon after arriving, her husband's job fell through, and River of Refuge gave them a lifeline. We were living in a hotel before here, and the length of time just drained our savings, and it was a matter of a week we were going to be in our van. So it was by the grace of God that I found this place, and we were able to move in here and have a roof over our head.
Mario admits that he initially felt skeptical about the organization. I didn't even believe it was real. When I got in here, I was here sitting around waiting on, like, okay, what's the catch? It's always a catch, but it wasn't a catch here. They just generally want to see people do better. For that, his children are beyond grateful. Most of all, it's not a lot of weight on my daddy, because when we had to keep moving around and he had to pay the rent, and now here you don't have to pay rent, but you have to save up money for your next house. Not even enough breath in my body. How many thank you they deserve for what they have helped us with and done for us. Wiley makes it clear he didn't do this alone. So much has happened where I had the idea of doing this, but really it's not about me, it's about all the people that have donated and believed in it. We had one company donate $1.2 million for a new roof. All the materials, all the labor. Another company came and did $300,000 to build out the 11 units. The UMKC, University of Kansas City, Missouri, gave us over 200 oak bunk beds donated the first week we opened the hospital. 김영란법 시행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기업은 물론이고 기독교계 상당수가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 기독교계의 해당 사항은 어떤 것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김영란법 다음 주부터 즉시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김영란법 하면 그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그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그 두 가지죠. 부정청탁하지 말고 금품 수수하지 말아라. 무엇이 부정청탁이고 금품 수수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초 시행할 때는 이 신고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처벌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28일 0시부터 즉시 적용이 됩니다. 거죠?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을 뽑을 때에 그 모세에게 천부장이나 백부장 이렇게 뽑을 때에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또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은 그 고별 설교할 때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 있으면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 감독이나 집사를 뽑을 때 거기에도 불의하니 더러운 이익 뭐 이렇게 해서 그 뇌물이나 부정적인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완고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정신과도 이것이 연관이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 뇌물 금지 이것은 이제 기독교 정신에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뇌물은 금지해야 되는데 그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애매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에는 뭔가를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온 세상 사람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 이러면 선물인 것이고 이걸 받고
애가 밤잠을 못 잔다든지 예.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일단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을 했는데 이번 김영란법부터는 있건 없건 간에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뇌물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받은 액수가 그렇게 큰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처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 대한 어떤 강한 반항, 뭐랄까 그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영란법에서는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처벌이 됩니다.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 한계를 정해서 1회에 결국은 그 100만 원 또 연간 합계 300이 넘으면 처벌받습니다. 누구에게나요? 근데 대상은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중에 그 대상에 들어간 것이 이제 교원과 언론인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종교인의 경우에는 그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정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상급이나 포상의 또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그 사례의 어떤 개념도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이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만 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5만 원은 선물. 그다음에 10만 원은 이제 경조사비 이것을 초과했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요 범위를 초과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계를 정해서 1회 결국은 그 100만 원이 넘는다든지 1년 연간 합계 3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규정 중에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은 그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격려나 포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김영란법의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가령 어떤 이제 뭐 행사의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통상적 범위 내에서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계 내에서의 적용 대상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교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종교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어떤 청탁을 한다거나 또는 종교인에게 어떤 금품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김영란법에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도들 중에는 그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인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교인이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신도한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면 이럴 때는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그렇죠. 성도들 간에도 되고 또 종교인이 그 공무원인 신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종교인이 사실은 객체가 되는 그런 경우 종교인을 상대로 어떤 청탁을 하는 이때는 이제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인이 어떤 언론사에 대한 임원을 겸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C채널에 종교인이 이제 C채널의 대표라든지 이렇게 되면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고 또 뭐 국민일보라든지 이런 언론사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겸직하면 김영란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원도 뭐 쉐마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등록된 대안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겸직을 하고 있으면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신문사 임원 또 대표 또 학교의 이사장 또 교수를 겸직할 수도 있고 등등 뭐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기독교계 내 교계에서도 그 자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영란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작용이 이제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근데 특히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런 자정의 양심이나 도덕이 더
높은 수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결국은 더 크게 자정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진짜 정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이 흐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걸 들어주지 않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걸 또 안 들어주면 예. 저 좀 출세했다고 해서 결국은 저렇게 힘을 주지만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나 보자 이런 비난도 들을 수 있고 예.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김영란법이 생겼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걸 들어주면 너도 처벌받고 나도 처벌받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자정의 그런 파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예. 그 변호사님 사회적으로도 좀 이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이제 도덕이 결국 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도덕보다도 이 법의 경우에는 이제 강제성이 있죠.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법은 그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없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을 상당히 중시하고 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종교인들은 크리스찬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 법보다는 사실은 도덕적 입장에서 살아왔다면 그렇죠. 그러면 김영란법이 있다고 해서 결국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 사실 크리스찬의 정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면 다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 시대에 정직하기만 하면 사실 거칠 것이 없죠.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 앞에서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들한테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더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 나눈 대로 법보다 더 중한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본 기회가 기독교계도 좀 자정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미가서에 보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의한 물질을 탐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본이 되는 그러한 사회,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추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밤이 더 길어지는 계절이 되었는데요.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